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오늘이 드디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성탄절은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런 겨울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양떼들이 들에서 목자들이 양떼들을 들에서 칠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겨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됐든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정한 날대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갖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탄생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정확히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러자 한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날짜는 정확하거든요. 정확하니까 예수님의 부활 날짜를 아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그 초대교회 중세교회는 매우 아주 의미 있게 부활절 하신 날을 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부활절이 다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한 그날 딱 그 주일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로마를 통합시켰던 대황제잖아요. 로마를 통합시킨 대황제가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연 거예요. 그게 최초의 이제 회의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전 로마 전 세계에 모여있던 모든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때 삼위일체를 확정짓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때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하나라는 것, 그것을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척결하고 하나라는 것을 딱 결정짓니까 매우 중요하게 삼위일체를 결정짓는 게 325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325년이 지날 때 삼위일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정해진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주일을 언제로 잡을 거냐.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부활주일 날짜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도 이것은 정확히 잡자라고 얘기해서 그레고리 달력에 의해서 부활주일이 지금까지 지켜진 것입니다. 한 번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한 번 딱 열흘을 변경한 게 있습니다. 열흘을 변경한 거 외에는 AD 325년부터 지금까지 부활주일이 날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춘분, 기준이 춘분이에요. 그러니까 춘분이 뭐예요? 해가 떠 있는 거하고 해가 지는 거하고 딱 정확히 그러니까 낮과 밤이
동일할 때 그게 충분이잖아요. 낮과 밤이 동일한 시점. 예. 그래서 낮과 밤이 딱 동일한 그 충분히 지난 보름달이 뜨고요.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주일, 보름달이 뜨고 돌아오는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부활주일은 정확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바뀌어. 잠깐만, 이제 그 날짜가 바뀐단 말이죠. 지금 양력으로 치게 되면 날짜가 바뀌지는데 325년부터 정확히 주님의 그 3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부활한 날이 도대체 언제냐라고 했더니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낮과 밤이 동일했던 그 위에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주일, 예, 그 다음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그 당시에 과거다가 찾아서 그거를 부활주일을 잡았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뭘 의미하면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주일은 가장 중요한 날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쿵덩대고 가슴이 벌렁벌렁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주일을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우리가 매료돼야 된다. 그래서 저도 주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부활주일 설교가 정말로 능력이 나오고, 예, 심장의 온도가 80도가 넘는다잖아요. 심장 온도가, 예, 그 36.5도를 사람의 체온을 유지하려면 심장 온도가 80도가 넘어야지 쫙 피를 뿌려주면서 36.5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체온보다 심장의 체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앙보다 부활의 신앙이 더 높아야 된다. 부활의 신앙이 더 높아야지 모든 신앙의 평균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새벽에는 간단하게 뭘 마음에 두고 싶냐면 안식 후 이제 그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부활주일이 딱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새벽인데 그 새벽에 그 돌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데 그것을 남정네들이 와가지고 치워야 되는데 남정네들이 치워야 되는데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로마 군대들이 지키고 있고 유대인 군대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남정네들이 가서 돌을 치우러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예의에 의하면 무덤에 넣었다가 지나면 그 향료를 바르잖아요. 바르는 저게 있어서 무덤을 이렇게 열고 우리는 이제 그 무덤이 밤새 비가 왔나 또 동물들이 이렇게 무덤을 파헤치진 않았나 시체 냄새 때문에 파헤치진 않았나 이래가지고 장례를 치른 후에 사무장에서 다시 가가지고 무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에도 다시 가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또 이렇게 향료를 뿌립니다.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죄인으로다가 반역죄로다가 몰려가지고 죽은 사람이잖아요. 반역죄로 몰린 사람한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역죄를 진 사람하고 동급으로다가 취급하니까 또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를 비롯해가지고 제자들도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새벽에 여자 셋이 거기에 갔는데 가는데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7 귀신 들렸던 마리아하고 살로메. 근데 살로메도 실제는 살로메 마리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마리아가 3명의 마리아가 새벽에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시신을 받을 향료를 딱 들고 새벽에 가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 맞아요? 머리로 다 맞냐고. 그리고 갖다 손쳐. 그러면 가면은 그 죄인 대반역죄와 동급을 취급받는 같은 반란에 동조했던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자기도 붙잡힐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제자들은 안 왔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두 번째로는 그건 그만두고
그 큰 돌을 무덤을 막는 돌인데 그 돌을 여자 셋이서, 그것도 나이들이 많거든요. 예, 여자 셋이서 어떻게 그걸 옮기냐고.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거기 지키는 유대 지기들이 그것을 옮겨줄 거라고 생각했냐고요. 머리로서는 도저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려해봐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 셋은 왜 갔을까요? 누구나 생각해도 그거는 향료를 바를 수가 없는 걸 아는데 부활을 믿어서 간 건 아닙니다. 왜 갔을까요? 가슴에 끌려서 간 거예요. 가슴에 끌려서 갔습니다. 머리에서 생각되는 대로 우리가 사느냐, 가슴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는 최소한 머리보다는 가슴의 인도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뇌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되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어하는데 머리가 돼 있습니다.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뇌 구조가. 그래서 그것은, 뇌의 태생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 너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은 네 허리 나가, 네 몸 망가져, 너 그렇게 무리하게 먹으면은 너 몸 망가져, 이렇게 머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심장을 자꾸만 저지하게 해요. 내 심장은 지금 더 가서 뛰고 싶어. 내 심장은 저기서 저기 건너뛰면 저거 넘어갈 것 같아, 내 심장은. 근데 머리가 제어한단 말이죠. 그럼 너 몸 망가진다고 제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잉태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잖아요. 죄악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이 머리는 영성인 부분은 과도하게 제어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는 우리를 본능적으로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뇌 생각이라는 얘는 영적인 분야에서는 과도하게 제어한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제어해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의 계산대로, 머리의 생각대로 하면은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해요. 뭐로 살아야 되냐면 가슴이 뛰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나아가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 내게 감동이 탁 왔을 때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새벽 예배 못 나가게 돼. 작정했는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헌금이 줄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세 명의 마리아, 다르게 말하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생각을 하고 또 했으면 향료를 내려놨을 거예요. 새벽에 무덤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은 가슴이, 심장이 뜨는 대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불쌍하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더냐,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따랐더냐, 우리 가슴이 뛰지 않다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달려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첫 경험을 한 것입니다. 부활의 첫 경험을 하고 그들이 해서 부활된 것을 전구하고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부활이 전파되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귀한 상급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너무 이렇게 똑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과도한 뇌를 가지고 있다. 과도한 영적인 것을 과도하게 제어하는 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명령해요. 예? 내가 과도하게 제어했던 것을 해제해야 돼요. 해체해야 돼요. 그리고 내 가슴이 가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나아갈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 성령님과 맞닿을 수 있고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절대로 내 생각이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언제예요? 내 영이 매우 성숙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거는 이미 엄청나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니까, 제가 사업을 할 때 기획하는, 제가 기획이잖아요. 주로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하면 어느 때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엄청 고민하게 돼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속도보다 먼저, 남들보다 먼저 이것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데 먼저 하려니까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내 생각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안 나올 때 제 마음속에 생각의 법칙보다 제 마음의 법칙이 있거든요. 제 가슴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게 이거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10번 했을 때 9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한다. 딱 이 원칙이 제게 있습니다. 9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한다. 그것이 제가 영적으로라도 나갈 때 어쩌면 제 행동이 매우 무모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무모해.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9번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서 내 몸이 불편해지고 내가 좀 쑥스러워지고 내가 마이너스가 돼. 시간이나 내 열정에서 마이너스가 돼. 그런데 9번 중에 1번이 주님의 음성일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알게 돼요.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지금 내가 내 자아가 지금 발동된 것이고 어떤 것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지는 9번 실패하고 1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 성령님과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다가 보면 그것이 8에 1번이 되고 그것이 5번에 1번이 되고 그것이 3번에 1번이 되면서 내 영이 체험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내 사고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내 경험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가거나 내 사람의 충동질하는 그 악한 영에 쫓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슴은 머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말고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옮기는 일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을 다 어떻게 다 마음에 담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구절을 자기 마음에 담고 그 한 구절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면서 그는 믿음을 유지하고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3구절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은 100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암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그 말씀을 붙들고 있냐 이게요. 내 감정, 그 말씀만 보면 내 감정이 막 발동해. 내가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외롭고 외로운데 이 말씀만 생각하면 내 감정이 막 불거져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발동, 심장이 바운스 하는 거예요. 심장이 그 말씀만 생각하면. 그래서 또 무모하다고 생각하지만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나갈 때마다 남들은 생각을 했는 남들은 너 왜 그래 되냐, 왜 자꾸만 그러냐, 왜 또 무모한 짓을 하느냐 하지만 무모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외롭지만 나가는 거예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해지는 것은, 고독하다는 것은 남들이 생각에 다 맞지 않아. 그런데 날로 담대한 이건 내 심장은 그 진리를 내 심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점점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의 머리에 있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감정이 딱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감정으로 딱
포대기로 싸듯이, 아이를 포대기로 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의 포대기로 싸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끌려 자기 감정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알아라. 스스로 내 머리의 수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는 기억하는 수준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더 편하게, 조금 있으면 나를 위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오늘 뭔가를 배우냐? 가슴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나가라. 성령님이 내 가슴을 때리십니다. 내 가슴을 때려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귀로 들려서 머리로 가고, 머리로 해서 생각해서 가슴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가슴을 때리고 머리가 생각하게 하고 귀로 들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가슴을 때리십니다. 내 가슴의 온도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러면 성령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내 영이 쑥쑥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에 나와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짧고 굵게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똑같은 새벽에 있을 것입니다. 새 여인이 정말로 생각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준비된 것이 없는데, 어떤 대책도 없는데 가슴이 이끄는 대로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도 가슴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을 때리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10번에 9번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때리면 주님께서 오늘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로 이 일을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보같고, 남들이 볼 때는 비상식적으로 주님이 꼭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미친 여자 지금과 같은 슬라피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러 신발 보시는 진짜 채 예루살렘을 향했다. 하나님 그 슬라피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러 주님의 음성을 주시소.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독하고 주의 길을 걸을 때는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워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이 한번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됐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인류를 위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내 주여, 오늘 너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리로 살지 말고 가슴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야, 속의 영이 속히 찾으시고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감정을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지를 지배하게 하시고 운명을 지배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다룰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머리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매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여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에게 너의 감동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체험하는 감동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심장을 때리는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확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주여 부활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여